안녕하세요. 말씀의 삶의 박태환 목사, 최대림 목사입니다. 네, 말씀의 삶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요즘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옷을 더 두껍게 껴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람도 많이 차고 감기도 좀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좀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네. 이 겨울을 좀 따뜻하게 아니면 좀 건강하게 나을 수 있는 자신만의 꿀팁 있다면 좀 알려주실래요? 일단 저는요, 내복을 입습니다. 네. 상하이까지는 안 갖춰 입어도 하의 정도만 입음으로써 좀 따뜻하게 먼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3잔 정도의 따뜻한 차를 마셔줌으로써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는 데 힘을 씁니다. 이건 저만의 방법입니다. 네. 내복, 젊은 사람들 내복 잘 안 입는데, 네. 참. 아직 젊지 않은가 봐요. 이제는. 네, 좋습니다. 좋은 자세예요. 저도 일부러 옷을 더 두껍게 입고, 이렇게 막 껴입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남들보다 좀 더 덥게 입자라는 마인드로 하는데, 그게 좀 이런 겨울을 좀 잘 지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가 또 말씀의 삶을 나누면서 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더 이 겨울을 잘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좀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이번 주 본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말씀이 묵상의 본문이었습니다. 네. 내용이 5장이지만 그냥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좀 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막 음해하죠. 그래서 도망가고 하다가 멀리 떨어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면서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요. 전서의 내용은 1, 2장 또 3장까지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4장 정도 가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실 터이니까 이제 잘 견딥시다. 이깁시다. 이러한 또 권면, 또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간단하지만서도 또 정확한 요점을 찝어주시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참으로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묵상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저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목사님 혹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편식을 자주 했어요. 햄이면 햄, 고기면 고기, 야채는 안 먹고 그런 것만 먹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늘 바라는 바가 있었죠. 그건 뭐냐 하면 야채도 같이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바라셨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아주 번화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화들이 자리 잡았고 그중에 음란한 문화들도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서 자신들이 저지르는 음란의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평범하게 지어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때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또 음란의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권면하기보다는 무시하고 동떨어져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은 광적인 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좀 변질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 곧 오실 터이니 너희가 신실한 삶을 살라라는 가르침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곧 다음 주나 한 달 뒤에 재림하시겠구나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업도 버리고 관계도 다 끊고 산이나 또 은둔할 수 있는 곳에 모여서 조용히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살았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무 육적인 것에 치우쳐도 안 되고 또 너희가 너무 영적인 것에 심취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고 그리고 너희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해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좋은 마음은 있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과 또 내 일을 포기하고 너무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다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이 참 우리의 상황들과도 비슷한 점은 많은 것 같아요. 먼저는 좀 이렇게 음란한 문화들, 너무 이렇게 개방적이고 좀 세속적인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도 그런 문화들 더 거세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찾아가야 되고 그런 어떤 연령의 제한이 있었지만 요즘은 핸드폰이나 이런 온라인 시대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근접할 수 있기 쉬워지니까 제한이 많이 낮아져서 더 위험해진 시대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는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요, 이렇게 뭔가 포옹만 하고, 예전에 저 기억나거든요. 드라마 질투였나요? 넌 대체, 거기서 마지막 엔딩 장면이, 이제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키스씬이었는데, 키스 안 하고, 이렇게 약간 거리 뛴 어색한 포즈로 있으면서, 카메라가 쭉 돌아가는 그런 엔딩이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드라마는 뭐 대놓고 아주 뭐 사람들을 뭐 껴안고 막 그 사랑을 표현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야, 더 확실히 이렇게 개방적이 됐구나. 뭐 예술의 그러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뭔가 마음대로 자유하게 한다 하지만 조금 도가 지나치는 부분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추세로 봤을 때 더 막 그럴 수 있다는 거. 좀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경각심을 가지곤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게 없다고 해요. 그만큼 요즘의 문화가 죄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또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이 그러한 세속 문화에 성도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또 너는 왜 노출됐어 하면서 막 무리짓고 이제 선을 긋고 쟤는 아주 그냥 싹군이야 뭐 아니면 쟤는 그냥 무슨 아주 안 좋은 저급한 신자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속과 단절돼서 뭐 한 달 정도 막 이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걸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모습들이 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좀 서로 비방하거나 막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삶은 사실 다양한 문화에 다 다르게 이렇게 퍼져서 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좀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으로 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다.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받은 은혜 하나 나눌게요. 3장 11절 말씀인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거리가 있었죠. 가고 싶어도 유대인들의 눈치, 사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고 이런저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고 싶지 못한 삶을 살았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성도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나요? 이끄셨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그냥 이 한 문장이 마음속에 좀 착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결코 놓지도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성도님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또 확신하고 또 신뢰하면서 또 이 겨울에 또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한 주간도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개별적으로 그냥 편하게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의 삶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시고요. 말씀으로 사세요.